오늘은 신을 벗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 신을 벗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후반부와 3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라한 나그네의 인생이다. 자기 것 아무것도 없고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고향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싹군 목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동안에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가운데 특별히 바로 왕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나 그런 힘과 능력들, 가능성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이미 특별히 왕권도 잃어버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냥 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도망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식도 들을 가능성도 없는 먼 거리에 떨어져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되는 걸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모세 또한 자기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커녕 자신의 가족이나 잘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 있는 가장이라도 되면 다행인 인생이 돼버렸죠. 더군다나 인생 여러분 80이 다 되어서 꿈을 꾸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 여러분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금도 이 애굽으로부터 또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의 초라한 나그네의 인생, 또 삭군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근심도 알고 계셨다. 특별히 우리들이 2장의 말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았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들이 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체감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초라한 이 목자의 삶, 삭군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 이름도 이제 잊혀져 가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모세라는 이름이보다는 그냥 자신의 장인의 집에서 싹을 받으며 일하는 그냥 종이라는 신분이 없을 뿐이지 사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양떼들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지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인육제사를,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인육제사를 드려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자식을, 그 귀한 아들을 잔인하게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잔혹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묶어놓고는 칼로 내리쳐서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임을 놓쳐버리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을 찔러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급하게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출애굽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는데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다급하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단 하루를 넘겨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죠. 밤새내 아이가 조금 아프기만 해도, 소리만 나게 돼도 엄마는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간병합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 아이를 아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다급하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출애굽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데, 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수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사명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하나님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2번 부르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리고 너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제 어린 시절에 제 아랫집에 친구네가 살았는데요. 엄마가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시장에 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거를 끌고 팔 물건을 싣고 간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발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에 별로 신발을 그렇게 잘 신고 살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신발을 하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신발을 벗고 인력거에 다 싣고 인력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앞에 보이면 인력거를 멈춰놓고 신발을 꺼내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신발 신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내세우는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발이 아까우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까운 신발도 사람들이 보이면 신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니까요. 여러분, 신발은 우리 가운데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미얀마를 가니까요, 정말 불교가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미얀마에 가서 사원들을 구경하는데요, 거기 가니까 여러분 사원을 가니까 다 신발을 벗고 다녀요. 다 미얀마 사람들은 신발을 다 벗고 다녀요. 사원에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신발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부자여도 사원에 들어오면 신발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사원이 다 타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사원을 쓸으면서 깨끗하게 청소들을 다 해요. 그리고 해질녘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사원을, 그 넓은 사원들을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처상이 얼마나 크냐면 부처가 누워 있는데요, 이 선 안에 장정 7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부처예요. 그런데 그 부처가 어디 있냐면 사원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넓은 데를 사람들이 다 쓸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신발 벗고 다녀요. 신발 벗고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처에게 나갈 때 신발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나의 제 모습을 벗는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신발은 땅을 밟고 다닙니다. 땅을 밟고 다니는데요, 땅을 밟고 다니다 보면 땅에 있는 먼지도 묻고요, 때도 묻습니다. 저희 사태기 지금 3마리 유기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들을 먹여놓으니까요, 똥을 얼마나 싸고 다니는지요. 막 교회 앞에 싸고 다니는, 요즘은 교회 앞에가 똥이 안 보여. 봤더니 교회 사택 앞에 잔디에다가 다 똥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제 또 청소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또 똥들을 다 찾아갖고 다 치웠더라고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똥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은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더러운 죄로 여러분 늘 묻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자신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때 묻은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세가 신었던 신발, 여러분, 그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었을 겁니다. 왕족들이 신은 신발을 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신발을 그가 신고 다니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추위와 고독 속에서 또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절망의 신발을 그는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살인자, 도망자의 삶, 절망적인 신발을 신고 살았다는 겁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닌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발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발을 벗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광야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는 방황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시대로 그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가 신고 있는 여러분 죄악의 신발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옛 구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옛 구습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뭘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신발, 기도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신발을 벗을 때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그 신발, 그 옷들을 그대로 입고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었던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거룩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다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자를 예배자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룻기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간섭이 있었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인이 포기할 때에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에게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이 사람에게 줍니다. 증표를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왕족으로서의 여러분 권력도 잃어버리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가 하려 했던 왕궁의 삶도 잃어버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지금 이 미디안 광야의 삶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아직도 여러분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권리가 아직도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는 거예요. 너 권리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도자를 만들었던 로렌 커닝의 목사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사막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의 길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차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사모님께서 차를 운전했는데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그 반듯한 도로에서 벗어나더니 갑자기 차가 전복이 되어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차가 계속 구르는데 노렌 커닝 목사님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노렌 목사님께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봤더니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앉아 있었던 사모님이 있는지 봤더니 사모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문을 열고는 나왔어요. 사모님 찾아봤더니 사모님은 이 차가 구르면서 이 차에서 튕겨나가지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모님 가서 봤더니 이미 사모님의 눈동자는 동공이 열려버렸어요. 숨이 멈춰버린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이 노렌 커닝 목사님 마음 안에 내 아내가 이제 다 죽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제 죽어버렸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소리가 마음에 들릴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로레나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직감이 왔어요. 네 하나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노렌 커닝 목사님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로렌, 이래도 너가 나를 섬기겠니? 이래도 너가 나를 섬기겠니? 묻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렌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게 남아있는 것은 제 목숨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내도 죽어버리고 제 목숨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의 목숨까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노렌 커닝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더니 로레나,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죽어버렸던 그 아내가 갑자기 숨이 펑 터지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풀려버렸던 동공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아내가 다시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침 그 시간이 많이 흘러도 차 한 대가 없던 그 사막의 고속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트럭 운전자가 병원에 인근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노렌 커닝 목사님은 그날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퇴원하셨어요. 사모님은 놀랍게
3일 만에 퇴원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에 노랭 커니먼 목사님께서 집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을 주장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 자신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랭 커니먼 목사님이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여러분 권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예수전도단이 전 세계로 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죽어버렸던 아내도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를 더 놀라운 전 세계적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신발을 벗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0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재산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 자신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신발을 벗었을 때, 자신의 주권을,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니 여러분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윗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여러분 자유의 몸, 출애굽의 역사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응답으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명의 말씀을 줄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40년 전에는 모세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 포기해버렸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 주권자도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라는 그 거대한 왕에게 갈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에게 갈 만한 자격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꿈을 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이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명칭을,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심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한 한 4년 정도의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이 아프리카에는 아파도 의사를 만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간호사의 이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이 일들을 사표를 내고 그는 1990년도에 28의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케냐로 가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마사이족들에게 그가 가서 간호 일을 하면서 그들의 아픈 것들을 치료해주고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4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년이 되었을 쯤에 케냐보다 훨씬 더 낙후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말라이입니다. 말라이라는 나라가 이 케냐보다 의료 시설들이나 의료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4년 만에 말라이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라이로 가서 이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짓고 또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의료봉사 교육 사역들을 합니다. 진료소를 지으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에 되는 환자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5살 난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엄마의 등에 엎혀옵니다. 그런데 그 진료소에는 이 아이가 피를 과다출했는데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수혈할 수 있는 피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의료 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영심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또 어디 데리고 갈 수도 없고요. 도저히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이를 그 병원에서, 그 진료소에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큰 병원을 세워주셔서 어떤 응급 환자가 와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8년도에 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병원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180석의 병석이 있는 큰 병원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 특별히 수도에서 애각 지역이 있는 그 지역에다 지어지게 되어진데, 병원이 지어지니까요,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말라이 대통령이 이 병원에 개원을 할 때 찾아오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에서 그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도로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 병원에 방문할 때에는 수도에서 그 지역까지 좋은 도로가 완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영심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냥 시골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덧 큰 병원이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간호대학이 만들어지고 정보통신기술대학이 만들어져서 교육사, 의료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0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몸이 좋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각삼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시 말라이로 날아갑니다. 공항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불쌍한 사람들이 내 눈에 밟혀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들의 손짓이 생각나서 제가 도저히 병실에 누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라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남겨놓고 다시 말라이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영심 선교사님께서 줬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평양도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서 된 것이라 한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나에게 주어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살겠다. 여러분, 백영심 선교사님 지금도 여전히 자신은 거대한 일을 하겠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고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태평양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사명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 저 애굽의 저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져 있는 인생들과 함께 낮아져서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들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멀리 찾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보기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물방울이 모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평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